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 위층에는 한 상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사이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일요일이면 이제 아침마다 이제 누군가 내려오셔서 당시 5살, 한 6살쯤 된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에 방영하는 만화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에 거의 이제 가지는 않았고, 그분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헛걸음을 이제 하시면서 아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또 조용히 올라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우리가 이제 불렀었죠. 그때 제가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이제 거의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그리고 그때 교회 위층에서 내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했던 그 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을 이제 못합니다.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좀 그래도 다니려고 했는데 못 가게 자꾸 막으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저도 마침 그때 이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때가 한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누군가의 발걸음, 그리고 한 친구의 여러 친구의 손이겠죠. 같이 가자 교회, 그 손길들, 그리고 여러 번의 그런 조용한 초대를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와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전도의 말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어떤 애정, 관심,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발걸음과 손길은 제가 잘 기억도 못하고 이제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하지만은 제 인생이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요한 저에게 온 손길들이었죠. 주요한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기억을 하시겠죠.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전도 대상자인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설교자의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받는 찰스 스펄전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어느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오는 날에 한 청년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이 스펄전의 신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은 역사에서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전혀 그 청년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날 그 순간 잠깐 만났던 것이죠. 훗날 위대한 이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이 사실은 그 청년의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전도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전도는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 이제 하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어떻습니까? 이름 모를 손길들과 나를 찾아온 그 발걸음을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참 아름다운 발걸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뻗어진 손, 넓게 뻗어진 그 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14절 이하의 로마서는 연달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를 하겠는가? 즉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음에서 나고 곧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날 하루의 소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출발이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겠죠.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듣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게 되겠죠. 바울은 그 당시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곁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꿀먹은 번갈아가기가 되면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즉 믿음의 연결고리는 말씀을 듣는 말,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지가 많이 묻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먼지가 많이 묻었으면 더러운 발이잖아요. 근데 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어떤 발이라고요?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로마서에서. 자, 이사야 시대에 이 아름다운 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은 전쟁터에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막 달려간 그 발이에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의 소식을 어떻습니까? 전해주는 그 메신저의 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8월에 들어서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광복절 8월 15일이 되죠. 그때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것을 외쳤죠. 이 해방과 자유의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살금살금 먼지 묻을까봐 살금살금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다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다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발이 어떨까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우리야 이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는 없겠죠. 냄새는 좀 난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때 당시에 신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 우리 집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샌들처럼 만들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발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을 어떤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더러워졌지만 많이 먼지가 묻었지만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발은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합니까?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발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십니까? 아니면 많이 더러워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더러워졌습니까? 여러분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그래서 먼지투성이 상처투성이의 발이에요. 이 발이. 그러니까 거친 돌길, 먼지의 길을 걷거나 뛰어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먼지로 더럽혀진 발이지만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입술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의 작은 어떤 친절 있잖아요.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와 그 섬김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의 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말이죠. 설사 그 사람이 나의 선행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의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했던 그 말을 잘 온전히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이 내용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내용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뻗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발걸음이 있고 많은 복음의 소리가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죠. 처참한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10장 초반부에서 봤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지만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슬러서 말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 대신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이 애타는 심정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1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요. 계속 팔을 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애타다라는 거예요. 애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시다가 많이 전도해 보셨죠? 네. 집사님 또 초콜릿 전도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셨죠? 네. 전도하다가 낙심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낙심될 일이 더 많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낙심이 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에 그 전도사 사역할 때 불광천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거기서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차를 이제 노방전도를 계속했었는데 취객 한 분이 그냥 난리를 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함께 같이 가셨던 장로님 멱살을 붙잡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갑자기 그냥 그때 너무 젊은 혈계 나머지 두 손을 꽉 잡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어쭈 또 손을 잡어 하면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장로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정말 그 젊은 그 전도사 저와 함께 연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한 팀에 대해서 함께 같이 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그 기억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이 공중에 계속 날아가네. 전혀 들리지 않네. 그냥 흩어지네 말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계속 뛰어다녀서 뭐해? 발만 더러워졌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심을 옮겨가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오죠. 종일 어때요? 내 손을 펼치셨다라는 거죠. 내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종일 손을 접은 것이 아니라 그래 됐다.
끝 이것이 아니라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 로마서에서. 여기 이스라엘 동족은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여기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믿습니까?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이 믿는 일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정작 이스라엘은 거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계속 진척에 나아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펼쳐져 있구나. 지금 이것을 보고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키우셨잖아요. 근데 12제자가 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한 제자예요.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튀어나갔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팔을 접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튀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 세족식이죠. 그래서 누구의 발도 씻겨주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겨주시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씻겨주신 거예요. 끊임없는 예수님의 포용과 넓은 팔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이 반응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을 접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너희도 손을 그렇게 접지 말라. 접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아직까지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전도의 출발점은요, 전략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략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는 전략이 너무 많아요.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용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략이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그 코로나의 시기라든지 제가 수술을 2년에 걸쳐서 거기까지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이 걸린 셈인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전략 모든 배운 것들이. 그래서 신학은 배움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직분자, 좋은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걸 많이 알고 있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통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교인이고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똑똑했죠. 시민권자였죠.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하나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옹골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로마서는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동시에 함께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절절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불타는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논리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불이 타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어떤 논리와 전략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10장을 지난번에 이어서 쭉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불타는 마음이 녹아져 있죠.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내가 차라리 저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거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 마음이 녹아져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게 이 로마서가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타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도 옛날 영화지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용 생활을 이렇게 하는 중에 거기 그 교도소에서 이 거의 허물어져 가는 정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발견을 해요. 가만 보니까 이 도서관을 잘 꾸미면은 이 수용자들에게 우리 함께 있는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의를 하죠. 근데 그냥 이런 지하에 묵살을 당해버려요.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편지를 주의회에 편지를 씁니다. 매주 후원을 해달라. 근데 그 편지가 뭐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근데 그걸 매주마다 써요. 무려 6년간을 씁니다. 6년간. 그래서 결국은 후원을 받아서 수많은 책들이 오면서 이게 뭐냐 이제 이 소장이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의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 뜻과 그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필요한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이 소장이 이 교도소장이 되게 악한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 앤드의 이 누명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세무조사하는데 이 사람을 써먹으려고 결국 그걸 묵살을 해요. 그런데 이 앤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조그만 그 책에다가 조그만 망치를 숨겨가지고 매일 벽을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 벽이 글씨를 이렇게 써도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루에 밤마다 이렇게 팝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팝니까? 영화에 보니까. 무려 19년 가까이 파죠. 그래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죠. 내가 진짜 온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못할 게 없는 거죠. 물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나도 어떻습니까? 그랬으니까.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맨날 아침마다 그때 일요일 아침마다 아시죠? 만화영화를 항상 했잖아요. 디즈니 만화영화. 뭐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은하철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걸 이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왔다가 평선화 가자 그러는데 제가 듣질 않아요. 그거 보느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전도와 그 복음 전함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이 됐을까봐 어제 어머니에게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집 위에 교회가 있지 않았냐? 교회가 있었다. 내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믿는 식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제가 안 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세요 하면서 이제 보내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이름 없는 그분들의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고 저의 가정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고 기쁨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형을 넘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먼지를 묻혀가며 걸어가더라도 복음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시선과 거절,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과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누군가의 인생에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거룩하고 기쁜 복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